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길은 많지만 걸어야 할 길은 하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길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종류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갈림길부터 시작해서 비탈길, 언덕길, 산길, 논길, 외딴길, 고든길, 두렁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샛길, 갓길 등 그 외에도 참 많은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에서는 비행기도 정해진 비행 경로에 따라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배가 다니는 길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송탄 오륜교회 앞에도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고 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차량이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또한 공원을 끼고 있다 보니 작지만 산책길도 있습니다. 길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 그래서 사람의 인생을 길에 비유하는가 싶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다양하고 각자가 살아가는 그 인생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함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길이기 때문이죠. 오늘부터 저희들은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기록된 성경이고요. 또 시가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시가서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 지혜서라고 지혜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다양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은 시편 23편과 함께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읽어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암송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시편 1편의 주제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과 마지막에 배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오늘 1편 6절에서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역시 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결국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길의 종류는 정확히 두 종류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의 길이란 어떤 길이죠?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종류의 길 중에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할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당연히 의인들의 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의 종류는 다양하다 할지라도 오늘도 저희들이 선택하고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의 길, 바로 의인들의 길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세상의 다양한 길 앞에서 갈등하며 또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죄악의 길로 나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길로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요즘에는 지도 서비스가 워낙에 발달되어 있다 보니 처음 가는 곳이라 할지라도 미리 길 찾기를 한번 해보면 웬만한 길은 어느 정도 다 확인할 수 있고 또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 안에서 걸어야 할 의인들의 길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지 도덕과 양심에 비추어서 이 도덕과 양심의 반응에 따라서 이것은 의인의 길이고 저것은 악인들의 길이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길이라고 하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사이에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여호와의 율법, 그리고 의인들의 길이라고 하는 핵심 단어를 통해 저자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저자는 의인들의 길을 걷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들의 길을 걷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키워드는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특별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항상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면 세상에 많고 많은 여러 길들 중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걸어야 할 의인들의 길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저희들이 걸어야 할 길을 안내하는 안내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말씀을 통해 어두운 세상의 길 속에서도 헤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세상 속에서 내가 걸어야 할 길,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헷갈려 합니다. 헷갈려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내 진로와 비전도 생각해야 되고 가족도 생각해야 되고 일터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상태에 있다 보니 내가 정작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모든 복잡한 생각들을 하나둘씩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올인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복잡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단순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여러 길들 가운데에서도 오늘도 내가 걸어야 할 길은 의인들의 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길을 찾고 또 길을 알기 위해서는 길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서 말씀을 통해 내가 오늘로 걸어가야 할 의인들의 길을 안내받고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의인들의 길을 걸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길을 잘못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죠?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일단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게 됩니다. 이처럼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면 여러 부분에서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의인들의 길이 아니라 악인들의 길로 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이것을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는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의인들의 길로 나아가야만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저자는 오늘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의인의 길로 가는 사람을 빗대어서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열매를 맺는 건강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다른 곳에 심겨진 나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충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지요. 그로 인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더 이상 나무라 할 수 없겠죠. 겉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말라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역시 의인들의 길을 가지 않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어도 여전히 죄인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악인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육신의 생명은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생명은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오늘도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할 참된 길인 의인들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그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길이란 저희들의 영원한 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의인들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변함없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의인들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속은 죽어있는 악인들의 길을 이제는 멈추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의인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들의 길을 걷는 사람이 생명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길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의 기준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과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만큼이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추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길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선택의 폭도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선택하고 기억해야 할 길은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의인들의 길입니다. 의인들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 주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 우리가 걸어야 할 의인들의 길을 알아내시고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죽지 아니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세상에 많고 많은 길 중에 우리가 진정 선택하고 걸어야 할 길은 다양한 길들 가운데서도 오직 의인들의 길, 하나의 길밖에 없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들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인들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세상의 복이 아닌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의인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